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게시판을 찾아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 결혼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겨울철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왜 우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대요. 처음에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지 했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올린 것을 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거 드라마 내에서나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길거리 캐스팅된 연예인들이 꽤 있어요. 강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신촌을 걸어가다가 길에서 캐스팅돼서 배우가 됐죠. 그리고 김태희 씨 같은 경우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캐스팅 돼가지고 연예인이 됐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노방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인생이 변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은 이처럼 정말 다양한 사건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는요, 이런 다이나믹한 삶의 현장인 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길을 걷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캐스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우리도 인생에 여러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드라마틱하게 바꾸어주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에도, 그리고 내가 설령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나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 나오는 도시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그 도시가 유지됐다는 것은요, 입지가 좋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의 입지가 얼마나 좋았냐 하면 가장 큰 무역로인 왕의 대로 곁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수도인 예루살렘과도 직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됐었죠.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서울이 가까워서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 같은 곳, 거기가 여리고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무너졌어요. 우리가 아는 속에도 무너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리고가 여러 차례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서 재건이 됐습니다. 3번 이상 이렇게 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3번 재건축했다. 어떤 아파트를 낡을 때까지 다 쓰고 또 재건축하고 이렇게 3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파트의 입지가 좋다는 거거든요. 여리고는 그렇게 잘 나가는 입지 좋은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그 좋은 입지에 있는 도시에서 큰 부를 축적했었고요. 헤롯의 겨울 궁전도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는 발삼나무라든지 여러 향료와 의약품들이 많이 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여리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 하면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 보면 더러운 자식입니다. 더러운 자식, 더러운 새끼, 안 좋게 말하면 이런 뜻인데, 어떻게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어감이 안 좋게 지어질 수가 있는가? 이 바디메오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여리고는 너무나 입지가 좋고 활발하게 번성되어 있던 곳인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도시에는 향내가 진동하고 있고 먹을 것도 풍성했어요. 우리가 요즘 대추야자 한 번씩 선물 받아서 드셔보셨겠지만 그것도 여리고에서 많이 나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 온갖 향기가 진동하고 도시는 아름답게 왕의 궁전이 있을 정도로 잘 세팅된 곳에 거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백화점 1층 로비를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백화점 1층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화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대리석이 쫙 깔려 있고요. 특히 1층에는요 예쁜 조명이 많아요. 여기 가까운 광교 갤러리아도 보면 1층에만 특별한 조명이 쫙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여성들이 쓰는 향수 제품들이 그리고 그 화장품들이 많기 때문에 백화점 1층에 들어갈 때 나는 그 특별한 엘레강스한 그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와, 왠지 이렇게 격조가 높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백화점 로비 한가운데 거지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서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막을 뿐더러 혹시나 어떻게 밑으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거지가 들어와서 백화점 로비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요 쫓겨납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내버려두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잘 나가는 도시, 화려한 도시, 향기가 가득한 도시에서 거지로 살고 있는 거죠. 냄새가 풀풀 나는 길가에 앉아서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어요.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녀석, 불결한 녀석, 어울리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바디메오라고 불렸던 영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당시에 장애인이라는 거는요 영적으로 결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당시의 장애 안에 담겨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잘 보세요. 장애인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헌금해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건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 저 사람은 벌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그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종교적인 시선을 받았겠죠. 게다가 거지였어요. 거지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 가족이 있었다면, 친족이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거지가 되거나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경의 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앉았다는 거는요 사회적인 보호망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도 그를 도와줄 어떤 친족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경제적으로 최하층 계급인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삼류의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 길이라는 테마는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의 별명이요 소복음이에요. 소복음. 예수님이 소처럼 일하시는 복음이라서 소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쉬지도 않고 즉시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려고 여기에서 저기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길을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시고 애쓰시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이 길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 예수님의 길에, 제자들의 길에 함께 서 있지도 못하고 길 밖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에서 풀풀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있었던 사람, 즉 영적으로도 삼류였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저는 좀 보는 것 같았어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또 제가 살아가는 한 명의 생활인으로서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삶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진로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제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막닥뜨릴 때마다 왜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하지? 왜 나는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지? 왜 내 자녀는 이런 문제로 고통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괜히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네가 그런 거는 죄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어떤 자책감 같은 게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바디메오가 외롭게 거지로 살아갔던 것처럼 제 자신 스스로 외로울 때도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나는 홀로 이 길을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제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저를 진짜로 도와줄 수 없고 이 상황에서 저를 이끌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가고 있는데 저만 덩그러니 길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 바디메오의 얼굴이 막 상상이 됐어요. 저더라고요. 내가 바디메오구나. 내가 이렇게 뒤처져 있는 인생같이 느껴지고 외로운 인생같이 느껴지고 어두운 인생처럼 느껴지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가 바로 바디메오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바디메오, 자기 스스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 인생에 더 이상은 역전이 일어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예수님이 그를 길에서 만나 주셨는데요,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에게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들은 겁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궁궐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길에서 그 예수님을, 그 시대의 가장 핫한 슈퍼스타였던 그분을 바디메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혹시 길을 가다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정우성도 한번 봤고요. 근데 뭐 정우성 너무 멋있어가지고 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우성이나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죽전에서 슈가 아십니까? 슈가의 수진이라고 코에 여기 점 있는 엄청 이쁜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죽전에서 봤어요. 카페 그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다른 여자분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부가 아니라 실외에 있는 데서 마시다 보니까 딱 봤는데 수진인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냐 하면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많게 되면 17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 수진 씨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로서 매력을 느낀 건 아니고요, 그냥 신기했어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했어요. 와, TV에서 그때 엄청 핫했거든요. 그 핫한 여자 연예인이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뭔가 충격적이어서 이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대단한 존재가 내가 늘 다니던 일상의 공간에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의 일상의 공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공간에 누가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모든 사람이, 특히 몸이 아프거나 귀신에 들렸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바람하지 않는, 심지어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어하는 그분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세요?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도저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곳에서 계시면서 너희가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다 무너져 있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소망이 이제는 없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땀을 흘리면서요, 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요. 땀이 나서 어쩌면 예수님 몸에서도 땀 냄새가 펄펄펄 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발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 같은 눈높이로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자신의 곁을 스쳐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의 곁을 이 예배 때 지나가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내 인생 속으로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나? 그분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오늘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도록 만들 수 있나? 그 비결을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요,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도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외쳤어요.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 그만해, 조용해, 떠들지 마, 입 닫아, 막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야단을 쳤다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된 단어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썼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는 베드로를 야단칠 때 이 단어를 써서 야단을 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호되게 꾸짖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슈퍼스타인, 이 나라의 왕이 되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거지가 막 예수님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혼내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리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샷 더 마우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이 모든 온 세상의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고 짓누르고 밟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자신을 다 반대할 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막 호되게 꾸짖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을 돕는 존재로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길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냐 하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옆에 지나가는 저분이 단순히 인기인이 아니라 유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지금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크게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특별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친 것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분명히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워낙 흔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아, 나사렛에서 요즘 핫한 그분, 나사렛 출신인데 이렇게 유명한 그분, 그 이야기로 예수님을 물어보는,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오실 그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맞다, 맹인이 눈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들이 눈을 뜰 거라고 기록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땅을 찾아온 약속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비교적 초창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은 예수님 사역의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가 이 땅의 방법으로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뭉쳐질 때요, 부르짖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믿음의 눈을 뜨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의지해서 고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내 곁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와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알고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보이는 믿음의 눈이 떠지면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제 곁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고 나를 유일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입을 활짝 열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저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께 기도했고요, 그래서 응답함을 얻었어요. 제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제 스스로가 바디메오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실제로 제 인생에서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눈이 저한테 열리는 걸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이번 주에도 이인호 목사님께서도 부부관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설교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문제들을 늘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아내 자체만 딱 놓고 보면요, 이게 관계의 개선의 조짐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만 딱 놓고 보면요, 우리 아이가 과연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으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를 보게 되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내 옆에 와 계신 주님, 그분이 실제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셔서 그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박하게 간구하심으로 고치심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벗고 있던 옷도 던져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진해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의 고통과 결핍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지금 내 곁에 주님이 찾아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망설이거나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한 번의 감격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